네, 성경에는 그 짧은 분량 때문에 좀 소홀하게 여겨지는 좀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66권이 하나도 어느 한 권도 소홀한 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 때문에 이렇게 좀 자주 읽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에서는 이제 매일 성경이라는 좀 묵상집 그 스케줄대로 저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주일 말씀도 그 스케줄대로 저희가 같이 맞춰서 가는데요. 이게 6년 스케줄로 가요. 그래서 6년을 꾸준히 묵상하면 이제 한 권을 이제 읽게 되는, 한 권 전체를 묵상하게 되는 그런 스케줄로 가는데요. 오늘 읽은 이 유다서는 딱 이틀 묵상합니다. 6년 중에. 6년 이제 곱해 보니까 365 곱하기 6 해 보니까 2190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이틀, 그러니까 0.2% 전체 분량 중에 0.2%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우리가 좀 자주 접하는 책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묵상하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유다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책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실천적인 조언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일 고민 많이 하는 주제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는 거냐.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죠. 좀 읽으면 여기 있는데요. 막 이렇게. 읽으면 나오는데요. 이게 정답이긴 하죠. 읽으면 나오는데. 근데 이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이 찾고 계시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고 계시는지는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지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매번 다짐하면서 애를 쓰시는지. 흔히 유다서는 이제 주석책이라든지 뭐 흔히 이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에 대한 책이다.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경계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메인 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유다서는 주인공이 이단이 아니고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다서를 읽어야 되는, 그리고 이 읽고 나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은 이단들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이 편지의 저자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성경 66권이 확정되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또 이 유다서가 과연 정경에 들어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많은 논란도 있고 굉장히 그런 이제 성경 배경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믿을 만한 책인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저자에게 쓰여진 것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주변에 많이 똑똑하지는 않아도 많이 유명하지는 않아도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친구 한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게 조언을 했을 때 더 정확하게는 성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정말 따뜻하고도 명철하고도 그 진실한 그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를 돕는 것 같은 이 말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은 이 유다는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사도행전, 뭐 갈라디아서 딱 추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라는 그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마리아로부터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 형제들이 있는 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유다는 진실한 실천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진심 어린 프랙티컬한 조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 유다서뿐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요한 1, 2, 3서도 사실은 장로인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가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굉장히 실천적인 조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독특한 것은 사도시대 이후로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교회와 이 당시에 이 조언을 받고 있는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하고 있는 이 조언들은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뭐 이걸 상징이라든지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조언을 받아도 무방한 그런 서신들입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거죠. 무슨 조언을 하는가? 자, 그러면 3절, 4절을 보시면요. 3절, 4절을 조합해 보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실천적인 조언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힘써 싸워야 할 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꼭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힘써 싸우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힘써 싸우는 삶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힘써 싸우는 삶이다. 근데 뭐와 싸워야 된다? 누구랑 싸워야 된다? 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여지는 양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싸워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이시자 우리의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힘써 싸워라. 오늘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대상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오늘 말씀을 끝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자 지금부터 나의 주적을 뭘로 어떤 사람으로 상정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칼을 막 휘두르면서 이 세상을 막 심판하는 듯한 그러한 교만과 오만이 얼마나 볼상사납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상들을 더럽게 하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대상이라는 것이 그 죄악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22절에도 나와요. 23절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영원히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럽게 한 그것을 미워해라. 그런데 실제로는 주로 우리가 사람하고 부딪힐 거예요. 사람하고 그 프랙티컬한 그 삶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과 지금 힘써 싸우고 있느냐.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과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삶인데 그 부인하게 하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된다. 자,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하는가?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교리적인 부인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 교리적인 부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신방을 했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완전 불교 신자였다.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좋은 교인들도 만나면서 교회에 가게 됐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말씀도 들으면서 참 좋더라. 정말 그 공동체가 너무 자신의 삶을 많이 변화시켜줬다. 근데 딱 한 가지가 풀리질 않는데 예수님이 the only savior라는 사실이 자기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 정말 오랫동안 씨름했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케이스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민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만한가라는 것을 고민도 안 하고 믿는 것보다는 정말 그 고민하게 하신 그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꽃이 피기 전에 그 몽우리가 졌을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필지 모르는. 근데 피기는 피는 거죠. 어쨌든 그 상태를 표현하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뭐 좋은 사람 안에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부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부인하는 것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냐면 실천적인 부인이 있어요.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싸움이 더 심각한 걸 거예요. 이 싸움이 더 치열한 걸 거예요. 교리적 싸움이라는 것은 앞선 근대라든지 앞선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조금 더 폭력적이고 제국주의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역사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싸움이 강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실천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는가? 다시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과연 일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유다서가 아주 신랄한 편지를 씁니다. 아주 신랄한 진단을 내립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4절. 성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성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척하는 거예요.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알고 그러면 진짜 나쁜 거죠. 내가 성도가 아닌데 성도의 옷을 입고 마치 성도인 척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진짜 나쁜 거죠.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짓을 많이 했죠.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해가지고 그 교회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산 다음에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유다가 특정하고 있는 이 대상은 정말 알고 교리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완벽한 이단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유다가 이 캐테고라이즈하는 이 목록은 실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즉 실천적 이단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입으로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는 믿고 있다고 추호의 의심 없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정말 여러 가지 봉사도 같이 하고 정말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듯해 보이지만 삶은 전혀 예수를 닮은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저는 우리 모두가 아직 완벽하게 영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죄를 씻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유다가 말하는 비판의 대상에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지금 그러한 면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발견이 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몇 점이냐가 아니라 나의 방향성이에요. 성화라는 거는 지금 30점이다, 50점이다, 70점이다 이거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향하여 서 있는가?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 매일 거룩하여 져라. 그게 성화죠. 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실천적 이단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중간에 읽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이거 다 아는 건데 내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볼게. 5절 6절 이야기예요. 출애굽 기억나지? 그리고 그 전에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 누구를 심판하셨디? 그때 누구를 심판하셨대? 8절.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 지금도. 육체를 더럽히고 8절.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여러분, 이걸 아주 실제적인 묵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육체를 더럽히는 일, 육체를 더럽히는 일. 지금 출애굽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이 구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육체를 더럽히는 일은 성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 다 들어갑니다. 어떠한 것에 중독되고 자기 성령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가가, 대표적으로 술 얘기가 나오죠. 그 신약에 보면은 다른 어떤가가 나를 나를 이렇게 마음껏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그 모든 일들, 육체를 더럽히는 일. 권위를 업신여긴다, 권위를 업신여긴다. 인간 사이에서의 하이러키, 어떤 위아래 이런 식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만, 이 말씀 속의 맥락에서는 이 땅을 섭리하시고 이 땅에 개입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결국에는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런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았느냐. 영광을 비방한다. 영광을 비방한다. 사실 유다서가 되게 독특해요. 9절 이런 데 보면 되게 희한한 얘기 나오거든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환상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모세의 시체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10절에 보면 어떠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내 이성이, 내 본능이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비방하는 자들. 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일 거야. 영광? 영적인 일? 난 모르겠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알아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자기가 보는 하늘이 진짜 작다고 해서 우물 옆에 있는 돌들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 돌들이 하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혹시 여러분이에요? 아니죠? 11절 보면 3명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11절.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거 다 모세오경에 다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제 성경을 읽는 재미가 이런 거죠. 이게 어떤 이제 표현들을 보면 막 떠오르는 거죠. 딱딱딱 떠오르는 거죠. 고라? 그래. 가인?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발람? 아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가인의 길이 뭐예요? 가인의 길 너무 쉽죠.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가인과 아벨 형제 이야기죠. 질투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나아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살인한 이야기죠. 제가 세상으로까지 안 갈게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살인하진 않죠. 교회 안에서 살인하진 않죠. 근데 여러분, 왕따가 진짜 나쁜 게요. 왕따는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거잖아요. 차별이 진짜 나쁜 게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잖아요. 동양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수치를 받는 건 못 참아요. 수모를 받는 건 못 참아.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복수. 그리고 점 찍고 나오고. 복수하겠다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아니 지금 이 로마 군대한테 끌려가시겠냐고, 이거 우리 복수하자고 막 베드로가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 12군단 이상 올 줄 아는 걸 모르느냐?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너도 모르느냐? 근데 당시 제사장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결국에 그 일을 벌인 거죠. 가인의 길.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 때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다가 편지를 쓸 때에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있지 않나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민수기에 나오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돈 받고 해주는 거죠. 돈 받고,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거,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진리와 기준 뭐 그딴 건 다 버리고 돈만 되면 다 하는 거. 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돈 자체는 뉴트럴하고 돈 자체는 매개체죠. 돈이 뭐 악하다 선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에 얽힌 사람의 마음이 돈만 되면 다 하는 거. 사기꾼이죠. 발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저 백성은 내 백성이다 분명히 깨달았는데 다른 예언을 하죠. 돈 받고. 요즘에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체가 없는 것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이 현상적으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현상적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 선을 넘어서 모이는 게 아닌지, 이게 계속 유효한 화폐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게 버블일지. 이번에 그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만든 그 사카시 나카모토, 이게 실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동상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세워졌다. 정작 그 사람은 초기에 잠적했잖아요. 그 사람이 남긴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앞으로의 이 암호화폐는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사용되어야만 한다. 초기에 조금 밝힌 게 있는데 굉장히 처음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비전들과 작동 원리를 해석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질문은 그 사람은 왜 사라졌을까? 이걸 만들어 놓고 왜 사라졌을까? 규제와 보호 장치가 없는 자유로운 가치 교환은 인간론적으로, 윤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가상자산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암호화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 있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돈, 그 돈이 몰리는 곳에, 그 이익이 있는 곳에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함께 모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가요? 거룩하지 않은 건 좀 감수하더라도 그걸 감수해야 뭐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돈이 태초에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나요? 돈을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 고라의 폐역, 고라 마찬가지죠. 민수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리더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러티브를 읽어보면은 뭐 모세랑 사이가 안 좋았다든지 뭐 이런 정치적인 관계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내 경험이 더 앞서고 내가 들은 정보가 더 진실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 익숙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평소에는 잘 티가 안 납니다. 결정적일 때 패역해요.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답이 딱딱딱 떨어지지 않지만 너무 애매하지만 계속 고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기준에 의해서 고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몰라 뭐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내일 그 일도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걸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쭉쭉 내려가 보면은 뭐 16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부정하는 자,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조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아버지가 아들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천적 이단이죠. 유다는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자들에게 힘을 주어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믿으세요. 1절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내가 그들에게 힘써 싸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너희들 이미 알고 있다. 계속해서 기억해라. 18절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시대든 앞으로 올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영원히 새롭게 완성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에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죽으심과 장차 너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먼저 일어나신 그 부활로 인하여 이제는 어두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은 악인들이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교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싸움을 싸우라. 이 권면이 사실은 한 장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의 권면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신원하여 주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맞장구로 박수 쳐주시는지가 그 승리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1부, 3부 설교를 하시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교회 이게 결국 관계잖아요. 결국 관계. 정말 악인들과의 관계 또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교묘한 악인이라고 할까요? 교묘한 실천적인 악을 가진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까?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는요. 완전히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다이내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계들을 어떻게 할까? 박 목사님이 조금 몇 가지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거 한번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PPT를 했는데 뭐 많죠. 이런 건 사진 찍으세요. 이런 건. 자, 그냥 읽기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읽어볼게요 한번. 교회 안에서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 1.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분에 맞춰주는 사람보다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사귀십시오.
이미 하고 계시죠? 정말 영적 성장을 같이 도모하는 사람들을 사귀십시오. 두 번째, 교회에 중요해 보이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진실한 사람을 사귀십시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진실한 사람을 사귀라. 세 번째,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사람은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보십시오. 제가 그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에 그 새겨져 있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기쁨의 교회가 아니라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호석 전도사, 이 전도사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좀 억울했거든요. 좋은 사람을 내가 원래부터 좋은 사람인 걸 어떡하라고. 내가 좋은 사람인 거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나 했는데 많은 이제 저희 이정표가 됐습니다. 내가 사람의 눈에 맞추려고 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건 아닌가? 내 안에 진실함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정말 진실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네 번째, 매력적인 리더십보다는 명쾌하고 진실된 리더십을 추구하라. 좀 비슷한 맥락이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보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 이끌리도록 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이게 되게 교묘할 수 있어요. 되게 교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하라. 여섯 번째, 말이 장황하고 과장이 심하고 흥분을 조장하는 목회자는 지금 조금 흥분했죠, 제가 지금. 조심하십시오. 자기만 옳다고 혼자서 깨달았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선전하는 목회자는 경계하십시오. 목회자라고 읽어도 되고 리더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진실됨이 증명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귀중하게 여겨달라. 이게 정말 눈에 막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가라. 같이 가라. 아홉 번째, 음란한 말, 눈짓,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특히 감정적으로 유혹하는 리더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고발하십시오. 열 번째, 나를 길들이고 조종하며 나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고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자기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리더는 피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단인데 실천적 이단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할 얘기가 진짜 많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혹시 나눔하신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실천적으로 뭐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변화라는 것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민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박 목사님 설교를 또 참고하시면 또 설명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싸울까? 일단 유다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는요,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현상이자 특징입니다. 마치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현상들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믿음을 주신 거룩한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없는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깨달았다고 이것저것 말하고 가르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목회자가 제일 위험하죠. 이거 배우셔야 된다고, 이거 아셔야 된다고 가르치는 일들 있으니 제일 위험해요. 근데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필요가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돈이라든지 자기 권력을 채우는 헛된 방법으로 채우지 않고 진짜 주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분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뭐 이제는 교회가 동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데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그 거룩한 영을 육의 그릇에 담으세요. 영도 하나님의 것이고 육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두 번째, 사실 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20절,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워라. 제가 그냥 지금부터 무턱대고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무턱대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사 들어주시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점프한 말이에요. 무턱대고 기도한다기보다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어떠한 약속 위에 서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계속 그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영적 싸움 중 하나다. 하나님의 뜻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실 이거 오늘 유다서 읽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렇다기보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알고 내가 그 위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대적하는 것,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실천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공동체로 함께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기쁨이 있고, 말씀 공부를 하든 또는 같이 봉사를 하든 여러 가지 기쁨을 경험해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성도의 삶에 중요한지를 여러분 계속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라. 그리고 기도하라. 21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좀 선언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둬라. 은혜에 계속 젖어 있어라. 은혜 안에 살아라. 내 개인이, 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가를 계속 돌아보라. 계속 지키라. 실천적인 말씀이 더 쉬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 나누다 보면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적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적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정말 아까 뭐라 그랬죠?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악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주님께 구하고 전신갑주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